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보신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에 보시면 두 종류의 경건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26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27절에 나온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사람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은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당연히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의 경건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칼빈, 그리고 네덜란드 수상을 지냈고 또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은 이 경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경건은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삶이 바로 경건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즉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즉 신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시편 139편에 고백했다시피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아시고, 또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했듯이, 내가 거하는 곳, 내가 일하는 곳,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한결같이 동일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그럼 반대로 신전의식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그리고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죠. 그럼 나는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와 한결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보는 이가 있을 때와 없을 때와 내 행동은 똑같은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사람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와 좀 다릅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대화할 때랑 또 우리 성도님들랑 같이 대화할 때랑 예전보다는 좀 격차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서 경건을 말씀드리기에는 자격이 너무나 부족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좀 찔렸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지킬 수 있는 말씀만 전하고 지킬 수 없는 말씀은 다 가감해서 빼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 저 자신을 치는 심정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 100% 완벽하게 한결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오늘 본문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사람이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와 완벽하게 동일하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하는 순간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고 그 경건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오히려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은 결국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기 스스로 난 진짜 경건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거의 안 계시죠. 일단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그대로 인생 가운데 구현해내시고 그렇게 사신 분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27절에 있는 바대로 환난 중에 있는 고통당하는 자, 약자들, 고아, 과부들을 실제로 개인적으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서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관들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기 신앙을 잘 지키고 새 속에 물들지 않으셔서 자기 재산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끝까지 삶을 잘 사셔서 많은 후배 목사님들과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이정표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의의를 드러내거나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 영광 가로채시는 분도 아니셨습니다. 그분이 참 경건인으로서 한평생 그렇게 사셨는데요.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사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분 신앙 안에 두 가지 축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그 두 가지 축의 영상을 찾아보니까 두 개 영상이 있어서 우리 황주혜 간사님이 한 개 영상으로 편집을 잘했습니다. 한 3분 되는 영상인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하루는 저를 좀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왔더니 여건이 있어. 그분 말씀이 언어 스타일이 그러세요. 여건이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건 없는데요. 그러니까 템플턴 수상하시는데 같이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의 업적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았다. 1992년 한경직 목사는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역대 수상자들만 보더라도 이 상의 권위는 대단한 것이었다. 한 목사의 수상은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인 중에서도 최초였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죄를 많이 했어요. 신사 참배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죄를 많이 했어요. 가장 영광스러울 자리에서 아흔의 노 목사는 스스로 주인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자기 고백이었다. 아무튼 그렇게 영광스러운 시간에 그 얘기는 말하자면 자기 명예에 손해나는 말씀인데 그걸 공고연하게 난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감동도 받았거든요. 놀라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목회에 성공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골에서 교훈을 들고 평생 목회한 그분이 목회 성공자인지 내가 목회에 성공한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랬었습니다. 이로써 한국 교회가 하나로 뭉쳐가지고 한 가지 목적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모아서 한 목사님께서 다 하나로 만들었어요. 앞으로는 주는 교회로 탈바꿈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삶 자체가 하나의 설교야. 그게 감동을 주는 거지. 한 목사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사신 거야. 그게 우리가 존경하는 거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저 나그네가 길 가는 것과 같은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런 씨를 많이 뿌리라. 네, 참 본받을 만한 경건한 어른이십니다. 한경지 목사님께서 이렇게 경건한 삶을 평생 사실 수 있었던 두 가지 축은 우리가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첫 번째로 과거에 신사참배를 한 죄인이라는 그 고통과 아픔, 그런 부담감을 평생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을 가볍게 어느 자리에서나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걸 항상 마음에 품고 계시다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그걸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성희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다시피 한경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일평생 목회하면서 성공한 목회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저 시골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끝까지 성심성의껏 보살폈던 목사님이 훌륭한 성공한 목사님인지 아니면 내가 그런지는 하늘나라 가봐야 안다라고 하셔서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데 굉장히 민감하셨다는 겁니다. 즉 자신이 죄인이었다라는 자신의 존재 의식과,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그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두 가지 축이 그분을 참 이 시대의 경건한 어르신으로, 경건한 지도자로 만드셨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사람이 볼 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기 전에 전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 26절입니다. 26절 보여주시면 중간에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라고 돼 있듯이 이 말을 반대로 해보면 자기 말에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말에 절제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건한 사람인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인지가 나타나는 시금석 바로미터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고 또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고 전도를 얼마나 했는지가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 단어가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 말은 다 내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우기도 쉽게 마태복음 1, 2, 3, 4, 마태복음 12장 34절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돼 있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 나누다 보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압니다. 성공과 욕심, 돈이 들어있는 사람은 입만 열면 성공과 돈, 욕심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속에 밝음과 유쾌함이 있으신 분들은 입 밖으로도 유쾌한 농담이나 밝은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말을 좀 절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말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굉장히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속에 골프와 테니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골프와 테니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골프 치러 가고 싶고 테니스 치러 가고 싶고 또 그 골프 용품, 테니스 용품 막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물론 속에 좋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밖으로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면 그것들이 증폭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의 부패한 것 중에 이 입보다 부패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줄여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야고보서의 수신자들, 그들은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근데 그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흩어진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왕년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 거죠.
여러분 누군가 왕년에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 말이 길어지겠다, 또 말이 좀 부풀려지겠다라고 예상을 하시지 않습니까? 경험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경험을 한 겁니다. 근데 그걸 부풀리죠. 내가 왕년에 성경을 매일매일 4시간씩 읽었습니다. 이게 분명 한 3, 4일 정도는 그렇게 읽었을 겁니다. 예. 근데 한 5일부터 지날 때부터는 힘들어서 한 3시간, 2시간, 1시간으로 줄어들었는데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내가 매일 4시간씩 읽었다고 이야기하고, 내 왕년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이제 한 3, 4일은 그랬지만 나중에는 뭐 1시간 30분 줄었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얘기할 땐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느 부서 회식한다고 해서 내가 좀 돈을 줬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땐 내가 그 부서 먹여 살렸다고 이야기하고, 화장실 청소 한 번 한 것 가지고 오늘 교회 청소 내가 다 했다고 그러고, 단기 선교 가서 돌불에 넘어진 것 가지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 할 때는 내가 순교당할 뻔하다 살아났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류의 사람들이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도 겪고 어려움을 극복해서 신앙을 지킨 사람들에게 자기 스스로 자기 의가 드러나면 말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말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세와 태도로 말하는 사람이죠. 사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말씀하는 제 자신이 좀 자괴감이 들고 민망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요, 말씀 준비하느라고 말씀 실천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들 설교를 하시면 주일날 부서 설교해야 되죠. 또 새벽기도 한 이틀 하죠. 그리고 수예배, 금요예배 하면 적게는 3번, 많이는 4번 이상씩 합니다. 설교하고 나서 또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나서 또 설교 준비하고, 그렇다고 새벽이라고 해서 대충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꺼내 보여야 되는 말씀을 담는 그릇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성심성의껏 다 준비하고요. 새벽을 준비하더라도. 그리고 또 말씀 마치고 나면 우리 목사님들끼리 또 피드백을 합니다. 신경을 써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서 말씀 실천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두 번째로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요, 실천해야 될 말씀이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실천을 못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치는 자, 많이 아는 자는 많이 맞을 것이다 했는데 그 선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 그 말씀을 전하고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새벽 기도 때 이제 말씀을 혼자 여기서 떠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자리에서 기도를 하면 제 소리에 제가 막 질립니다. 이걸 목사님들하고 함께 나눴더니 딱 한 분만 이해를 하더라고요. 예, 그분은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기의 부정함이 탁 부딪히면 이게 자기가 자괴감이 들거든요. 그 미국의 신학 사조 중에 예일 학파가 있고 시카고 학파가 있습니다. 예일 학파는 그 텍스트를 중시하는 학파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순수한 말씀을 우리 입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이고요. 시카고 대학 시카고 학파는 컨텍스트를 더 중요시 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셔도 인간은 오염됐기 때문에 오염된 포장지를 가지고 말씀이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말씀을 전하고 나서 보면 예일 학파처럼 말씀이 순수하게 전해진다라고 느껴질 때는 소수고요. 말씀을 전하고 나면 그 말씀을 담는 그릇이 너무나 오염돼서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거 아닌가, 또 이게 실수한 거 아닌가, 그렇게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만 번드르르하게 하는 말쟁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자비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 보면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이 영적으로 훨씬 좋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청 앞에 보수든 진보든 가서 데모하는 사람들 보면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안 한다 할지라도 거기 나간 것 자체가 메시지고 나가서 서 있는 것 자체가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만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 이 자체도 하나님, 나 하나님 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사모해서 나왔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셔야 되고 우리 아들 살려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또한 나는 우리 교회 너무나 사랑합니다. 근데 금요기도에 이 자리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이 채워주셨지만 더 채워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참된 경건한 사람은 말로 말하는 사람,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이제 행동하는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외부로 보여지는 경건, 두 번째는 내부로 드러나는 경건입니다.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은 손과 발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람을 도와주는 보여지는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이 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불쌍한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고 내 물질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의 기본값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종말 설교를 하실 때 양과 염소 비유를 하시죠. 양은 의인으로 상징해서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악인으로 상징해서 왼편으로 둡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있는 양,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라고 하는데 그 의인들이 뭐라고 답합니까? 37절 보여주시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 한 적 없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왼편에 있는 악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불쌍한 사람들, 약자들, 고통받는 사람들과 자기를 동일시 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자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 예수님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다 라고 동일하게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우리 몸의 중심은 내 심장이나 배나 허리가 아니고 아픈 곳이 중심이라고 그랬죠. 머리가 아프면 하루 종일 머리만 생각나고 치아가 아프면 하루 종일 치아만 생각납니다. 우리 교회 중심은 어딜까요? 우리 교회 중심은 가장 고통받고 있는 분, 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 우리 교회 부서 중에 가장 그 분란과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서가 우리 교회 중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쓰여지고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 곳. 여러분 부모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 특별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손가락은 특별히 보호해주고 분대 감고 연고 발라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서 가장 중심은 아픈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공감 능력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여기서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공감이 됐으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대상에 대한 공감하는 마음, 두 가지 공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고치신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기계적으로 고치시지 않습니다. 의무감으로 고치시지 않고요. 마음을 다하십니다. 유대 사회에서 문둥병 환자들 다 부정한 자로 여겼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서 다 멀리합니다. 격리시킵니다. 사람들 멀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고치시는데 문둥병 환자한테는 일부러 직접 찾아가서 만지고 고치시는 겁니다. 왜요? 그들을 그냥 고쳐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죄인 세리 창기와 함께 식사하십니다. 마태 세리는 제자로 부르시고 삭개오는 그 이름까지 미리 아셔서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좀 자야 되겠다라고 해서 같이 지내시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은 지금 어려운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찾아가서 손잡아 주는 경건,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찾아가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게 바로 경건이고, 정말 힘든 일,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신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경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입니다. 꿈이 있는 자유라는 감리교 목사님들이 만든 CCM 그룹이 있습니다. 한웅재 목사님하고 저랑 이름이 같은 정종원 목사님이 만든 그 그룹인데요. 가난한 자에게라는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할 말이 없다면 내가 가진 믿음은 소용이 없네. 연약한 자에게 내가 줄 것이 없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 소용이 없네. 세상을 볼 때 아픔이 없다면 내가 가진 믿음은 산 것 아니네 라고 돼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같이 느껴지지 않고 같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 믿음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쓰는 그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사의 오너분들이시나 아니면 그 직원들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험 많이 하실 겁니다. 어떤 일을 했는데 중요한 뭔가를 깜빡해서 놓친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급하게 봤는데 어떤 직원 하나가 미리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신뢰가 되고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시고 계셔서 딱 시선을 들고 거기를 보시는데 거기 내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는 거 이거 만만치 않게 어렵다는 거 예수님이 정확하게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사건이 있죠.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보실 때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실수하지 않고 그 길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다 멋지게 시작하고 아름답게 시작하고 비장한 각오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서 넘어진 사람 많고요. 끝에 가서 이상해지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 비판할 필요 없이 그 화살을 나에게 돌려야 됩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완주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인과 동시에 그건 우리에게 굉장한 복인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 성도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다 멋지게 시작했고 순수하게 시작했지만 다 사람이 하는 일은 변질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종교개혁, 그 변질된 카톨릭으로부터 순수한 말씀운동으로 돌아가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17세기에는 후기 정통주의가 생겨서 그게 또 약간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뭘 계속 일으키시냐면 무브먼트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무브먼트를 일으키셔서 17세기에는 경건주의자들이 나오게 되고요. 또 경건주의자들이 18세기 되면 또 율법주의자들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세기에는 요한 웨슬레이를 통해서 감리교 운동을 하게 하시고 또 18세기에서 19세기 미국 메인라인 처치가 감리교가 되는데 또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이 우리 한국교회로 오고, 한국교회도 처음 순수하게 시작했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됩니다. 인간이 가는 곳에는 때가 타고 변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꾸 사람을 변화시키는 무브먼트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무브먼트에 같이 반열에 서야 됩니다. 그 물결에 같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기도에 대해서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다 물고기가 바다에서 살아도 고기 자체가 짜지지 않지 않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죽은 고기는 죽자마자 소금에 절여지는 겁니다. 죽으면 세상으로부터 물들게 됩니다. 살아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속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물병이 있는데요. 이 물병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걸 눌러도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속을 비워보면 이렇게 쪼그라듭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과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경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연단하다는 것은 영어 성경 보시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exercise가 있고요, train이 나옵니다. 여러분, 머슬 메모리라고 아시죠? 몸이 기억하는 것, 근육이 기억하고 신경이 기억하는 것. 운동하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내 머릿속에서 라켓을 수백 번 흔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내 몸으로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야 내 근육이 기억해서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않고 바로 근육으로 반응합니다. 악기 연주하시는 분도 그렇고 타자 치시는 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스피리추얼 메모리도 그래야 됩니다. 영성 훈련이 필요한 것, 경건 훈련이 필요한 것도 그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큰 감정적인 은혜로 살아가는 것과 경건 훈련하는 것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 건 쉽습니다. 그건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은혜를 충만하게, 감정적인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계속 내리게 하시기 위해서 메마르게도 하십니다. 또 영혼의 깊은 밤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은혜 가운데 경건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내 믿음이 바닥이 나버리는 겁니다.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내 영혼의 깊은 밤, 내 영혼의 사막과 같은 시기가 도래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 은혜 받을 때는 더욱더 경건 훈련에 애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 운동을 했던 요한 웨슬레이는 홀리클럽을 만들어서 성경 읽기, 기도하기, 옥스퍼드 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운동이 생겼던 겁니다. 우리도 그게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쳐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경건을 연습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노력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해서, 내가 경건 연습을 스스로 노력하면 그것을, 그 마음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애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시는 것, 매주 금요일마다 이 자리를 지키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소원을 두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은 일단 우리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 손과 발로 일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이요. 또한 약한 사탄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나를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나와서 나 11조도 했고요, 예배 출석 잘했고 금식도 했고 경건 훈련도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 경건한 사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은 경건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세리는 경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 마음이 다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민감히 여깁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입시생을 둔 부모님이 오셔서 저에게 자기 아들이 지금 3수째인데 지금 공부 잘하고 있는지, 대학 갈 성적은 되는지, 어느 대학 들어갈 건지 저보러 물어봐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아니 직접 물어보시면 되죠 라고 했는데 요즘 성적이 떨어진 것 같아서 못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는요 자기 자녀 마음 상할까 봐 두려워서 그 말 못하는 겁니다. 엄마들은 그렇고 아빠들은 그런 겁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되는 목적도 그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과거처럼 하나님의 마음 아프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거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 마음 아프지 않게 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이 경건한 모든 노력들이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시선